하나님께서는 그 저마다에게 그 소명을 다 주셨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소명, 부모는 어떤 부모로서의 소명, 그리고 각 일터에서 또 이 저마다에 이제 맡겨진 소명, 각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뜻을 감당하도록 이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이제 왕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9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어떤 소명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해내는 그런 소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초반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게바라는 지역에 있는 그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블레셋이 당연히 공격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자신의 나라에 군사들을 모집했겠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사울도 그 이스라엘 각 지방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블레셋의 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았냐면은,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거, 전차를 말하는 것이죠. 전차가 3만 대였고, 마병, 말을 타는 군사들이 6천 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보병들, 그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군사를 이끌고, 셀 수도 없는 그 군사를 이끌고 지금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의 수를 본 그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제 또 이러합니다. 또 6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위급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급하다라는 이 동사는 괴롭다라는 또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 그 위급함을 느꼈고 괴로움을 느낀 것이죠. 이제 그러니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이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숨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 가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 바로 뒤에는 요단강이 있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무서움을 느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간 것이죠. 또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떠냐면은,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백성들은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이러니 왕인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걱정이 되었겠죠. 자신들의 군사는 숨어 있거나 도망을 갔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군사들은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마음은 굉장히 심란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에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은 이전에 사울에게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거리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이제 떨고 있고 또 이제 떠나고 있었지만, 사울은 그 사무엘이 자신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이제 생긴 것이죠. 사무엘이 그 정한 기간까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7일 안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7일을 지나도록 기다렸는지 아니면 그 7일 그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는지 이것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사울은 그 사무엘을 7일째 되는 날까지 끝까지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7일이 되는 날까지도 혹은 그 지난 날까지도 사무엘은 보이지도 않고 올 기미도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상황은 이러하니 남은 백성들도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도 사울의 곁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 겨우 600명의 군사만 사울 곁에 남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사울은 이제 어떤 결단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결단이냐면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그 군사들에게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 사무엘이 딱 때마침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본 사무엘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야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사울의 행동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신의 행동은 잘못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주 큰 잘못이었냐면은 이 제사라는 것은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것이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자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드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제사장도 아닌데 자신이 직접 그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이고, 또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지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그 인물임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알지도 못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겠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던 인물이었겠죠. 그러니 이 사울이 과연 세밀하고 좀 정밀하게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잘 드렸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 사울은 그 제사를 바른 방법으로 또한 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사무엘은 그 사울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질책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이제 버렸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울의 잘못은 지금 무엇이냐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왜 제사 드렸는지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은, 빨간색 말씀 한번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즉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어떤 은혜와 도움이 필요했고, 그 은혜를 받고자 지금 제사를 직접 드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울의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사울의 말은 사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어떤 힘이 없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에서의 문제도 힘들고 어떤 일터에서의 문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조여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감당할 힘과 마음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에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어떤 종교적인 그 행위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 집은 원래 이제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가족 말고는 다른 사촌들도 다 지금 절을 다니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6살 때까지는 이제 절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첫 아들이니까 너무 귀한 나머지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셨냐면 그 무당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당집에 가서 그 거금을 들여서 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석훈이라는 그 이름이 그 어머니나 뭐 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라 그 무당 할머니가 지어준 그 거금을 내고, 이 석훈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서울대 간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거금을 내고 지은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비싼 이름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에 힘이 있는 줄 기대를 했고, 그래서 그 종교적인 행위에 제 이름을 건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힘이 있다 믿고, 그럼 많은 종교들도 그 종교적인 행위에 힘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종교적인 행위를 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만 관심이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냐면,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한 번 보시면, 빨간색 말씀만 보시면은 제가 한번 빨간색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리하였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울 왕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만 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은혜와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 도움을 받는 길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 1서 3장 말씀 한번, 제가 1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19절 말씀을 한번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이 내게 없더라도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순종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와 도움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시는 순간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쉽지 않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사무엘에게 이제 변명을 하게 됐는데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순종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11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죠. 백성이 흩어졌고 당신은 오지 않았고 그리고 블레셋은 저기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사울의 말은 틀린 게 없죠.
틀린 게 없습니다. 실제로 사울의 백성은 흩어졌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과 약속한 그 기한에 오지를 않았고, 블레셋은 자신의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자 사울은 그 현실적인 문제, 그 현실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자 그만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전부 다 저마다의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말씀을 안 읽냐 물어보면은 너무나도 바빠서 못 읽는다 하고,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물어보면은 너무 피곤해서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것을 왜 하지 못하냐 물으면은 내 삶에 시간이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타협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 왜 사로잡히게 되냐면은 현실은 늘 우리 눈앞에 보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아까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은 늘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죠. 힘듦과 어려움과 절망은 늘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눈앞에 보이니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주고 어떤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현실적인 문제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억지스럽지 않고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이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의 상황을 잘 보면은 블레셋 군사는 그 수가 셀 수 없었고 자신의 군사는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억지로 불순종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한 것이죠. 이처럼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불순종의 이유가 억지스럽지 않고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눈앞에 보이고 그 이유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가 어떠하든 그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듯한 어떤 변명을 주는 것 같지만 불순종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또한 순종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11절에 12절에 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빨간색 말씀만 한번 보시면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블레셋은 공격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이미 앞을 예상하고 있죠.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저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블레셋이 공격을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제사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앞서서 생각하니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 결국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앞서서 생각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순종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뺏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 이제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맡고 있으니까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이제 동기 이제 강도사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노예를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 시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4월달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이 시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 기간 때문이죠.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이제 부모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면은 내가 성적이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앞서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늘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 생각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잘 알다시피 죄인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13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빨간색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빨간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 즉 이제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 사울의 어떤 변명에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빠지고 어떤 것을 너무 앞서 생각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면은 그 선택은 어떤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융통성이다,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앞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고 현실을 외면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생각과 그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히고 무엇을 따라가야 순종할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분, 우리보다 앞서서 순종이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신 분,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나이니라. 또 요한복음 13장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더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님의 뒤,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도 없고 그러한 지혜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본이 되어주셨죠.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서 자신의 부모를 따라다니고 부모를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무지한 우리, 너무나도 지혜가 없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드디어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즉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에서 세상의 방법과 그 예수님의 방법, 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방법을 택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비록 그 선택이 조금 자존심은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은 좀 타들어가고 합리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은혜를 베푸고 힘을 베푸실까요? 그것은 순종은 곧 믿음이기에 그렇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늘과 실처럼 순종과 믿음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해안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해안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여서 절대 완전한 순종을 우리는 못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가 합리적으로 보여도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 믿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더 좋아 보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 앞에 놓인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사울은 그 순간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그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울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없어서 그런 것이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괜찮다. 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나를 떠나가도 괜찮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진짜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고, 그 믿음이 없었기에 사울은 결국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인가요? 부디 매 순간에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사시다 보면은 때로는 힘에 부치고 마음은 피폐해지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고 주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삶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와 그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베풀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함께 읽고 예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